우리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죠. 예언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남아있을 때, 그리고 북쪽의 강대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북쪽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남유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죠.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망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망하기 직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는 불의한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을 왜 그냥 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무척 괴롭혀요. 그리고 인권을 말살하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그 나라는 악을 행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 지금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맞습니까? 당신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악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되고 의를 행한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선이 승리할 것이다. 지금 악을 행하는 저 악한 자들이 결국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선은 이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박국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다 가라앉았어요. 화가 다 삭혀졌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이야기를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마치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박국이 얘기할 때와 같은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의 친일파 세력으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그들은 민족의
고자질하고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일본의 앞잡이로 민족을 말살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 일본이 떠나고 나서 해방이 되면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정권들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 기득권 세력들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집권해 왔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얘기하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부를 통해서 이거 정부가 선 것은 정부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시민운동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민주화를 만들어낸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2011년에 했고요. 또 지금 촛불 시위를 또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촛불 시위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국민이 결국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표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믿음이 우리 시민들이 가졌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과 믿음, 이것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배경이 되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첫 번째를 보면 주보에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님이 왜 여러분한테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우리한테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잘 모르겠어요?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고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한 번, 두 번은 놀러 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려볼게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셨을까요? 잘생겨서? 이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오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성경에 있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성령에 오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성령이 오신 게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완성시켜야 할 일이에요.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구원이 완성될 것인가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유대주의자들이 반박해서 지금 이단의 세력들이 거기 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우리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기 시작해서 모세까지 갈 때까지 한참 됐죠. 그래서 모세 때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훈련받고 모세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서 구원을 받은 자가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건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럼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 어떤 자라고요? 저주 아래 이미 놓여있는 자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다 저주받는 자가 되었어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 저주라는 건 죄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저주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그 자체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없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무슨 뜻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을 풀이하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한다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의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한 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럼 아까 하박국이 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 의인은 선은 선의 대가를 받고 악은 악의 대가를 받는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을 가져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이 이기게끔 정해놨으면 그대로 된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시각으로 봐서 내 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나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믿을 때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같은 얘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너가 나와 계약을 맺어서 내가 살으라 하는 방법대로 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구원해 주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 너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겠다. 너가 그 일을 해다오 하고 내 백성이 되어다오. 근데 거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때문에 의지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잖아요. 어떤 신이 약속을 했는데 그 신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많죠. 왜?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이리로 가라, 여기 가라, 굉장히 삶이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럼 가서 계속 피해를 봐요. 그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 평가해 준다. 결국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구원받았느냐?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다 지켰느냐, 다 못 지켰어요.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못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행하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로 나갔어요. 그 길로 나간다 그래서 실수 안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의 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 때문에 줬을까? 이 어려운 율법을. 그럼 구원 받는데 지금 율법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율법을 줬어요?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줬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 이걸 어기게 되면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된가 안 된가를 보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만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죠.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짓게 돼서 교도소에 가게 됐다. 근데 나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변호사를 써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죽게 되면 억울하게 죽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영창에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근데 변호사가 그걸 잘 알아서 해서 그 누명을 벗겨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걸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은 곧 믿음이에요.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몇 절을 보냐 하면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이 앞전의 성경에서는 이게 지금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바뀌었는데요. 그 앞전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초등교사라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몽학선생이 뭐냐 하면 이제 상현이나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이 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잣집에서는 한 사람을 딸려 보내요. 그래서 누가 짐승으로부터 그 다음에 길을 건널 때 위험하지 않게끔 해서 학교까지 딱 가서 선생님한테 교실까지 넣어주고 오는 사람, 이게 뭐냐면 몽학선생이에요. 이 사람은 교육을 해요? 교육은 안 해요. 그냥 잘 데려다주고 집에 올 때 되면 또 가서 기다렸다가 그 학생을 데리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옵니다. 이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번역을 지금 여기서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좀 맞지 않는, 무슨 초등교사하고는 좀 안 맞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몽학선생이라고 썼던 것은,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한테 잘 데려다 주는 교사. 이거를 이제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교사한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요. 안전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몽학선생,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이 거기까지 해요? 데려다 주는, 예수님께로 어떻게 데려다 주길래 그걸 율법이 한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나는 죄인이니까 교도소 가야 되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찾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요. 자기는 죽음의 길에 이르러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돼 있고 병에 걸려 죽게 돼 있고 교통사고 나고 곧 죽을 건데 그걸 몰라요. 근데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를 져서.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결국에 율법이 예수님을 찾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예수님한테까지 가게 하는 게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를 진 것을 알고 이것도 내가 죄를 졌구나. 오늘도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오늘도 죄를 졌구나. 오늘도 내가 어제도 졌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준다는 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지만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 결국 예수님한테 가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어려움에 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어려움이 영원히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앞에 해결할
살기 어려운 문제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내 안에 고통스러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 물질이 되든 건강이 되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되든 우리한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박국처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의지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면 돼요. 그렇게 하며 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앞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줍니다. 매가 뭡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하던 하박국이 얘기하던 이방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매예요. 나를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 내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꿋꿋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고 현질에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결국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이 그 고난은 곧 율법과 같은 존재로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닥쳐진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굳건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난 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결국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가야 구원은 완성됩니다. 지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는 고난 가운데서 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가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부딪히고 앞으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결코 버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